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7절, 47에서 5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 주님의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예배 오실 때부터 우리 주차하실 때부터 모든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부 예배 오신 분들은 주차 빌런은 없으시죠? 예, 주차 빌런은 없으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파송 선교사로 가시고 또 속회 방문을 통해서 그 예배에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그 숲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25번째입니다. 다윗의 눈물이 승리의 노래로 바뀐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어보셨습니까? 제 4악장에 가면 환희의 송가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곡인가 싶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찬송가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그 곡이 베토벤이 지은 곡입니다. 정말 그 곡을 듣다 보면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곡인데, 여러분 베토벤이 언제 그 노래를 작곡한지 아십니까? 그의 청력을 거의 다 상실을 했을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그때에 그 환희의 송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작곡가로서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환희의 손가락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 참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죠. 사실 여러분, 이 베토벤이 초연을 했을 때 그 곡을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로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침에도 불구하고 들리지가 않으니까 몰랐어요. 옆에 있던 성악가가 뒤를 보시라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그제서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그 어둠 속에, 그 눈물 속에 정말 위대한 아름다운 곡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이 바로 고난의 눈물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윗의 승전과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찬양을 드려서 이것이 모아져서 시편 18편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쌍둥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에 이것이 배치가 된 것은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에서 건져졌을 때 쓴 시편이긴 하지만 이것을 마지막에 배치했다는 것은 다윗의 온 인생을 돌아다 보니 그때 지었던 그 고백이 역시 다윗의 고백이더라. 나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 많은 눈물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담아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이 찬양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승전가 중에 47절을 보면 참 노래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계속 이 후반부로 갈수록 클라이맥스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고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가 이 눈물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에 덫이 나를 낚았다. 추상적인 고백 아니고요. 실제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죽음의 물결은 바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며 그의 창이 날라왔던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되게 따랐던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이 죽음의 물결로 묘사한 거죠. 파멸의 파도는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목숨 걸고 굳이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을 살려줬거든요. 보호해 주었는데 사울이 오자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여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배신의 파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수월의 줄과 죽음의 덫은 무엇인가? 여러분, 수월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영역입니다. 절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끊겨진 곳이 바로 수월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당한 상황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23장에 10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덫이었어요. 사울의 군대가 그를 포위하고 이제는 정말 도망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난의 절정은 사무엘상 30장이었습니다. 시글락, 다윗이 머물던 그 공동체 이름인데 그가 그것을 떠나 부하들과 함께 나갔을 때 그 비운 틈을 타서 이 나쁜 족속들이 쳐들어 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분자들을 다 잡아갔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이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여러분, 그냥 눈물이 아니라 더 이상 정말 울 수 없을 정도까지 울었던 상황. 그리하여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다윗을 따라가도 소용이 없겠다. 오히려 다윗에게 원망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때가 이것이 바로 이 수월의 줄이라고 다윗은 묘사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는 혼자인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에는 자신의 이른 영적인 상황을 어둠이라고, my darkness, 내 어둠이 내 안에 있다, 내 삶 자체가 어둠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런 눈물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 속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꼽힙니다. C.S. 루이스가 평생을 하나님을 변증하는 자로, 성경과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회심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증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변호하지요. 그가 말년에 조이라고 하는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1년, 2년, 3년.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조이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 암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썼습니다. 온갖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원리를 동원하여 기도하였는데 결국 아내는 떠나고 맙니다.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자기가 신학자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뛰어난 신학을 가지고 내가 가졌던 모든 신앙을 동원해도 왜 아내를 데려가셨을까? 내 행복을 왜 빼앗아 가실까? 너무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을 우주의 과학자다, Cosmic Sadist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 우주적인 과학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담아낸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홍성서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읽어보면 그가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에서 빗장 걸어 잠그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단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문을 안 열어준다 이거예요. 계신데 내 기도를 들었으나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가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외면한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의 창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시한번 인생이라고 하는 사울의 창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 일나의 배신처럼 가장 믿었던 동역자의 배신을 당할 때가 있죠. 시글락이 불타는 것처럼 나의 경제, 이 재정이 확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다윗처럼 우리도 겪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2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야, 하나님은 정말 그러시지. 신실하신 분이셔서 내가 신실하게 그분을 대하면 주님도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읽지만,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이 구절을 그렇게 읽히지 않고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 구절을 반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은 이중적인데, 하나는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사울의 창과 죽음의 물결과 절망의 파도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야,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간구하겠어 라고 하는 그 죄책감,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고통을 우리는 당하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갔을까? 그 눈물이 어떻게 변하여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부르짖다라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7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언제요?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바다가 밀려올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소리를 크게 질렀다, 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4절에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그의 상황은 절망인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선포하는 것, 이 부르짖음은요, 그냥 선포가 아니라,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뭔가 좋아지니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상황은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므로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혹은 두 단어로 묘사하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어요? 다윗은 정말 다양한 단어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피난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바뀐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기도의 원리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 알았어요. 그러다가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를 경험했을 때 단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절대로 1대1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그런데 골리앗만 본 게 아니에요. 상황만 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거인만 본 게 아니라 동시에 누굴 보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기에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죠. 그래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져주시는 피난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지금 여전히 나는 사울의 이 출에, 이 수월의 출에, 죽음의 파도에 계속 휩싸여 있지만 그 절망 중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과 7절에 반복되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름을 부르다, 또한 선포하다, 소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외치는 것이 카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카라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의 고백이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이제 이 8절에서 20절까지 쫙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이 부르짖음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요즘에 말씀 함께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읽어보셨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이야기가 여기도 등장하는데, 이 아합 왕과 어울리면서 이 여호사밧이 타협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인데 이 아합과 함께 가는 것 때문에 이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남유다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군대였기 때문에 죽음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 걸 봤어요. 여호사밧이 내가 죄를 지었음을 알았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을 선포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는 하늘에서 주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이 땅 백성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언약을 말씀을 기초로 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준비한 걸 보면 이 찬양대가 앞장서 있는 걸 보게 되죠. 찬양을 통해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이 전쟁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 아니라 나 하나님이 도맡아 하는 것이다.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죄와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1대1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령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포를 드리는 카라로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여러분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서 지금도 거의 전설로 남아있는 분이시죠. 이분이 18명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중국 선교를 가려고 배를 탔을 때 일입니다. 선원까지 포함하여서 어린아이까지 포함하여서 56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1차 폭풍을 만났어요. 감사하게도 잘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차 폭풍이 정말 죽음의 폭풍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12일간 폭풍에 시달려서 이제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가판 위로 올라옵니다. 선원들이 막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하는 그 가판에 무릎을 꿇고 그 폭풍의 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이 배에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신의 종들이 18명이 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주께서는 이 폭풍을 지나가게 하시든지 멈추게 하시든지 그래야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믿음 선교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어쨌든 그 믿음의 강력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게 하고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폭풍을 만났던 또 다른 배가 있었어요. 22명의 선원들이 탔던 그 배는 10명 이상이 익사를 하는, 16명이 익사를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겪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당연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도한 사람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어떤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죽음의 물결이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선하신 주님, 그 믿음으로 가라 선포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다윗의 인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셨다.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는 모든 결정과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왜 다윗의 손이 깨끗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피를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맡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악한 왕이긴 하지만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고 내어드린 거예요. 손이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주셨다? 갚아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손을 더럽힐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그가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이 블레셋 땅에, 절망의 땅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 가운데 내가 이번에 한번 신을 바꿔야겠다. 야, 도대체 이게 여호와의 신은 힘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신으로 갈아타지 않고 환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내가 땅은 이방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그의 길을 다 보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25절에 보면 모든 원수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이때 뭔가 좀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셔야 돼요. 정직한 길로 가셔야 돼요. 깨끗한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이 뭐였어요?
절망 중에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두 번째, 어떤 상황 중에 있어도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 다윗이 이 전반부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후반부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유혹을 이기긴 하였으나 바세바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사울은 살려주었으나 충신 우리아는 죽였습니다. 그의 손이 더럽혀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엇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믿음의 선포 드릴 수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나의 손이 깨끗하지 않는데 이제 나의 손이 깨끗하니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돈과 명예와 인기와 다양한 곳에 우리가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더러워진 넝마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의로서는 절대 주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오셔서 더러워진 우리의 손 때문에 그의 손에 못이 박히신 것이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기 때문에 주의 발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침묵의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반역과 그 죄를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물론 자신의 손이 의롭고 깨끗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얼마나 이 더러워진 손과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에 그가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그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전을 받을 때 이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에 여러분 어떤 공로로 갈까요?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할 거예요. 평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이 아무리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지금 표현이 여러분 미래형입니까? 건지실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어요. 이미 사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죠. 우리가 지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임한 그 나라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헤아려 본 슬픔의 마지막 부분에 C.S. 루이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빗장을 걸어 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분노와 슬픔 때문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문을 놓으셨는데 내가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고통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잠깐이긴 하지만 그 아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아내가 실제한다. 즉 죽긴 하였지만 그녀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경험을 한 것을 그의 책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 있다는 것을 그가 믿어지게 되고, 이제는 나도 그 영원한 본향으로 가고 있음을, 그렇게 준비해야 함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책을, 아내의 죽음 전과 후를 책을 보면 아내의 죽음 이후의 책이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단지 머리만이 아니라 온 존재로 새롭게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저는 어제 토요일에, 보통 토요일은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주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물론 교회 행사가 있을 때가 있긴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신방을 잘 가지 않는데 어제는 꼭 신방을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올로 장로님 너무나 위독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에 더 늦기 전에 뵙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우리 선화목자교회 건축하실 때 참 오랜 기간을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회사 다니실 때에도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이후에도 이 건축과 관련된 일을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하셨냐면 명절 때 다 가족들이 이제 같이 모이는 그때에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냥 달려가시는 거예요. 교회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봉사하신 거였어요. 교회를 위해서 항상 우선순위로 달려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서운하죠. 명절에 또 교회를 간다? 아니, 아버지 명절에 가족이 다 모였는데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들이 너무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정도 맡기고 재정도 맡기고 다 맡긴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셨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그 아들이 방황을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제대로 만나서 180도 바뀝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요 장로가 되셨어요. 우리 교회의 사무국장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이어서 정말 24시간 늘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예전의 모습을 아는 분들은 놀랄 정도로, 걔가 걔냐? 그러면서 이제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게다가 손주가 믿음이 들어가서, 자, 할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믿음이 들어가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도 장로님을 2부 예배가 끝나고 뵀을 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몸에 위암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많이 있진 않으셨다고 해요. 그냥 배가 좀 뻑뻑하다 느낄 정도로. 근데 알고 봤더니 온몸에 이미 암이 퍼지고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병원에서는 며칠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어제 오전에 달려갔던 것이죠. 저는 이 장로님 생각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교회사랑 기도회 때에 이분이 인터뷰에 영상에 등장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그게 대수입니까? 주님이 다 주관해 주시니까, 주님이 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힘든 일 있어도 기가 막히게 해 주시니까 그게 대수입니까? 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잠시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 유행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대수입니까?
이게 한동안 유행어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그게 뭐 대수입니까? 주님이 다 주관해 주시니까. 이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린 좀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어려워서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데, 그분은요, 그게 뭐 대수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 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셨던 그 장로님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혹시 돌아가시면 연세 드신 아내 되시는 권사님 혼자 남으실 텐데 어떻게 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에 9월에 갑자기 이 권사님의 할아버님이 독립유공자임이 밝혀져서 3대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3대까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생활비를 다 나라에 지원받고, 치료비, 병원비 모든 걸 다 지원받고, 설령 장로님이 돌아가셔도 그 모든 장례 비용 다 국가가 책임져 주시는, 자, 장로님 고백이 뭐였어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주관해 주시니까, 기가 막히게 해 주시니까 라는 고백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알던 장로님이 아니에요. 온 몸이 다 마르셨어요. 거의 뼈만 남으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좋아하시는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우리 아들 되시는 장로님, 또 사위 부인 권사님과 또 며느리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장로님 평생을 하나님 집 짓기 위해 헌신하셨죠. 주님께서 장로님 위해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셨대요.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그리로 인도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장로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에녹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말씀도 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온 힘을 짜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저를 계속 기다리셨더군요. 목사님 언제 와요? 목사님 언제 와? 목사님 오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언제 와? 제가 11시에 맞춰서 갔는데 저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에게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에 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어서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되기를, 아니 그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이죠. 파멸의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계속 그분의 고백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들의 고백 감사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느끼기에 이렇게 느껴졌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치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 그와 같았습니다. 사망이 다가와서 죽이려 할 때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뭐가 대수냐? 말기암이 뭐가 대수냐?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유산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했어요. 돌아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 귀하시다.
승리하셨다.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환희의 손가락을 친 것처럼 말기암의 상황 속에서 부활의 승전가를 부르신 귀한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황의 어둠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어둠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그 등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9절이죠.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근본적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물결이 파도치지만 그 죽음의 물결은 우리를 완전히 삼키질 못합니다. 파도처럼 이렇게 치긴 하지만, 겁은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망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51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을 받기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감사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엠마오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성찬을 하시죠. 그때 떡을 떼시며 감사하였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상황은 절망인데 너희 왜 절망하고 있냐? 내가 죽었냐? 난 죽었다가 부활하였다. 너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들의 눈이 확 뜨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 상황의 어두움만 주목했습니다. 사울의 창, 날아드는 사울의 창, 시글락의 그 무너져버린 그 재정의 상황,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보냈던 그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는 상황의 어두움만 주목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선택합니다. 나의 등불 되신 주님,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궁극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등불 되신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과 우리 상황을 환히 비춰주셔서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등불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 성찬을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주일에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선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테이블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의 몸과 피를 마신 연합된 존재임을 깨닫고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주님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시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떡을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자는 좌우에 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모든 파멸의 파도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 위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손과 발에 못에 찔려 몸을 찢어서 그 보혈로 우리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평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여도 다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삶의 절망 가운데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오래도록 사월의 창이 날아드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상황은 그러하지만 어떤 상황 중에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요새와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칼하라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샛길로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눈물이 바뀌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이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승리의 승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성경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에녹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월의 줄과 사망의 덫이 닥칠지라도 주님 그 모든 덫을 피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승리는 발걸음을 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온 국민과 또한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외하는 그 나라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을 하나 되며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국 김목사님, 최충규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풀어주시고 억눌리는 주의 백성들이 해방되어 함께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여 세워나갈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다 맞이해 주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선한 목적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을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치료자 되시고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절망의 눈물의 바다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또한 부르짖으며 어둠이 아니라 등불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소나목자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저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